하게 되겠는데요. 정론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음성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북지방의 교회가 37개거든요. 37개 교회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에 제일 성북지방에서 지금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겠어요? 알기는 대단히 잘하네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북지방의 교회들 중에 정릉교회가 참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다윗의 결단으로. 다윗의 결단으로.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멋진 꿈과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목표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이 머스크, 그는 2003년에 기후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비전을 품고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다가 머스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지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멸망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인간이 저 우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창업한 것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산업 그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머스크의 열정과 결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정치 분야에서 또 새롭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기업가였을 뿐이었는데 이 머스크가 작년 미국 대선이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에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를 하고 해리스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 머스크는 차기 대통령은 이 트럼프가 될 것이다, 또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선거운동에 아주 열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이 테슬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트럼프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왜 저런 판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머스크의 결단력 대단했습니다.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은 다 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머스크도 함께
이제 기업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력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결단력. 여러분 모두가 결단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결단력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결단력, 믿음의 결단력이죠. 그런 결단력의 모범을 보인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을 줬어요. 지금 다윗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은데, 그것은 이 다윗은 결단력의 아이콘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이 시편 57편을 쓸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알면 이 말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57편 서두에 보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장의교회도 세번역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날 정릉교회가 세번역 성경을 쓴다고 그래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잘했다고. 여기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던 이런 상황, 정말 기가 막힌 위기죠. 여러분, 1절을 보면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지 여기만 봐도 알겠죠.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겠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뭐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9절,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죠. 보통 감사는 좋은 일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편안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삶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 앞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대단한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요. 또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산 사람들을 보면 동일한 긍정의 그 에너지를 갖고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긍정의 에너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거든요. 늘 감사하는 사람. 좋을 때 기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 앞에서 마음이 참 착잡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이런 위기 앞에 섰을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가 생겨져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또 자존감을 높여주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랬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성공의 기회를 더욱 넓혀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한두 번 들어주면서 고개는 끄덕일지라도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오면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4가지 장애물이 있거든요. 첫째는 근심입니다. 둘째는 낙심입니다. 셋째는 의심이에요. 넷째는 뭐예요?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행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극복해낼 수 있는, 다 뿌리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근심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낙심이 들어와서 그 낙심에게 붙들려 맬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뭐가 들어오느냐? 악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온통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게 만듭니다.
엉망이 되는 거죠.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불평하면 그 행복에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의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주님,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했던 결단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결단이에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숨은 고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족적을 보면 그 인생의 길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평지가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걸었던 인생의 길은 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와 같은 그런 험지였습니다. 험한 산길과 같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새벽을 깨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 걷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조깅을 하겠다는 겁니까? 새벽마다 일어나 가지고 내가 좀 생활에 필요한 책을 보리라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련다. 새벽을 깨워서 그가 온 마음으로 힘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 힘쓴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도 뭐 좋은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넘치는 것은 험한 산길이지만은,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하나하나 넘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감회, 그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일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식회사 널핏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널핏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는 오성훈이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33살이에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청장년이죠. 그런데 이 오성훈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간호과를 졸업해가지고 대형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른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는데 2019년에 모바일 플랫폼 널스노트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 간호사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널스노트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간호사 생활하다가 또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데 창업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이 오성훈 대표에게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결단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가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하루 3시간씩.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는데 상품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래요. 그런 거 해가지고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만류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 널핏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간호사들을 위한 신발 널싱화, 간호사들이 신는 신발 널싱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간호사들이 늘 서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압박 스타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개의 그 압박 스타킹이 팔렸어요. 대박을 친 겁니다. 회사가 이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됐대요. 근데 이 오성훈 대표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런 위기에 다시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삶이 너무 바빠졌더래요. 회사가 잘 되니까 바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잘 되면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그만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믿음 생활 도리어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도 회사가 바빠졌고요.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둘째 때문에 또 바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느냐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전과 같이 기도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성훈 대표가 모든 걸 제쳐두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니까 회사가 회복되더래요.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4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글로벌 부문 최우수상을 주어서 그 영광을 얻게 됐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 정릉교회도 이런 믿음 좋은 열심 있는 기도의 용사들, 그들이 20대 30대에서 많이 생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이 했던 결단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지만, 내가 지금 삶이 막막하지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단이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했던 세 번째 결단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다윗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이 위기 앞에 있고 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정신없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며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정신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다윗은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지요.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슨 똥땅지 같은 소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에 비록 동굴 속에서 자기를 미워해서 추격해온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또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다윗, 결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었어요.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을 선택해서 행동에 옮겼을 때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않았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훗날 내전으로 분열되어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통일왕국을 세우고 통일왕국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왕권을 이 다윗은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후손의 복을 풍성히 받았어요. 지구상에서 이 다윗처럼 후손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귀한 그 복을 받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이제 1, 4분기 보냈잖아요. 이제 오늘 4월서부터 2,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지금 우리는 재무부의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2, 4분기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윗처럼 저를 따라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결단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놀라운 축복 풍성히 받으시고 그걸 간증하고 그걸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무부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 풍성히 받아 흘려보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